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2021년 바로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시편 강해를 9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마무리가 150장, 150편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사랑을 입혀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세게, 진짜 감사하면 더 소리 지르고 더 세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코로나가 그렇게 유행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영이네 집에는 그냥 5번이나 위협이 왔는데도 지켜주셨잖아요. 감사하지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일인 거예요. 오늘도 저한테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주는데 자기 언니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좋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나한테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는데 안 받아요. 주는 것은 받아야죠. 나는 그래, 주면 받고 또 내가 또 주고 싶으면 주고, 그것이 오고 가는 세상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구구절절이 다 은혜입니다. 구구절절이 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시편을 시작해서 150편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 거를 보니까 한 2600페이지, 책으로 한 2600페이지의 그런 원고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3000페이지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1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마치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좀 지겨운데도 잘 들어주신 거 감사해요. 말씀은 지겨운 게 없습니다. 365일 밥 먹어도 밥은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365일 김치 먹어도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간간히 이렇게 남의 살도 먹으면 좋기도 하지만은요, 남의 살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그것은 이따가 음식 먹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밥 먹고 그리고 김치 먹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편 강의가 꼭 우리 삼시세끼에 올라오는 반찬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같이 동참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또 시편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시인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또 은혜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맛본 것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 150편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찬양의 장소입니다. 찬양의 장소. 사무엘하 18장 28절에 아이마아스가 애처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들 항상 찬송 그 음정 가사 막 이런 것만 머리에다 두는 게 찬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났을 때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찬양이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찬양이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서 찬양을 합디다.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찬양을 해요. 그냥. 그래서 악보가 없어요. 보죠. 따라서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는데 음률과 모든 것들이 규정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다 맞춰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박자 개념보다도요, 그냥 쩍쩍 늘면서 부르면 그냥 다 노래버려요. 다 노래 찬양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바로 만나면은 성령 받으면 대단한 일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 초대교회 중국의 그 핍박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서 보면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환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신학교 나온 분들 아니에요. 지하 교회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은혜 받아갖고 충만하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도사님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찬양이 넘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목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단동은 어딘지를 아시겠죠? 중국에서 가다 보면 백두산을 가려면 그 단동을 지나갑니다. 그 단동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동네 마을에 가서 그냥 모입시다 한 것도 아세요.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니까 길거리에서 막 찬양하니까 공안당에게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거창하게 하겠습니까? 설교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아는 건지 막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거기서 즉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레에다가 환자를 싣고 왔어요. 수레에다 환자를 싣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붙들고 막 주여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수레에 싣고 왔는데 갈 때는 걸어서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국 사역자한테 당신이 여기를 맡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멘. 교회가 하나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한다? 찬양을 해야 된다.
시편 7편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는데요, 의를 따라 감사함을 따라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아니라 의와 감사가 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단순한 노래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입에서 항상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잘된 영혼이요, 복된 영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8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따 영상을 보겠는데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서 마음을 정한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내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멋진 그런 각오가 있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작년에나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이 그렇게 살면요, 축복받을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올해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정할 때는요, 밧세바하고 그릇된 일, 잘못된 일, 죄를 범한 뒤에 그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범죄,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는 또 마음을 정했습니다. 7번씩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도들도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찬양은요, 그것은 입술의 찬양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이 찬양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합니다. 접근조차도 못합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적들이 무서워해요. 적들이 공격해오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죠. 막아주시죠. 승리하게 해주시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전쟁을 잘하는 용사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입에는 뭐가? 웃음이 가득하고. 근데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뭐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YMCA에서 웃음 치료를 3년 동안 내가 가르쳤어요. 다 같이 웃읍시다. 하하하하. 배꼽이 빠지도록 웃읍시다. 하하하 막 웃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3년 동안이나 제가 강사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웃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입에서,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접었습니다. 접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것이 가득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뭘 얻었을 때, 손에 무언가 쥐어졌을 때, 무언가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웃음, 내 안에 주시는 즐거움, 내 안에 주시는 찬양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은 바로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밥을 먹는데 어떻게 틀다 보니까 부활에 관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틀어졌는데 부활에 대한 영화를. 그래서 밥 먹으면서 잠시 봤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은 미리 고기를 구워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기 잡았느냐? 잡은 게 없습니다. 깊은 데 던지라. 던졌더니 얼마나? 1호상 153마리. 세네갈에 있는 회사가, 권사님 회사가, 그 회사가 153 주식회사예요. 선교사들 수십 명을 도와주고 매월마다 쌀을 사가지고 다 갖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분은 TV에도 나왔다고요. 우리는요, 옹졸하게 살면요, 째째지게 돼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득에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오는 게 더 많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찬 거죠. 교회도 멋지게 지었습니다. 교회도 멋지게 지어놨어요. 거의 혼자 다 짓다시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까? 가슴에 뭐가 있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찬양으로 넘치는 거예요.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참여하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쌀을 차에다 싣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쌀을 나눠주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못 먹고 힘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먹고 배부르고
주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여러분 혀에는 뭐가? 찬양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얘기하다 말았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노마 병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저분이 예수님이시냐?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에게 못 박힌 자국을 보여줍니다. 옆구리도 보여줍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뒤쫓아 추궁을 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대기로 그를 쫓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느꼈던 것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은 다 문드러져 갖고 보기가 얼마나 흉측하고 손은 다 비틀어지고 꼬여진 그러한 나병 환자를 푹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모습만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를 축복해주고 보냅니다. 그 나병 환자는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데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온몸의 나병의 모든 상처가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느냐? 로마 병정, 모든 로마 병정의 책임자인 그 사람이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큰 일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찬양의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만일이야, 가정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주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늘이 닫혀요. 시간이 되면 하늘이 닫혀요. 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여러분 지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한번 다시 되돌이켜 봐야 돼요.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추위가 오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기류가 남쪽으로 이 중부 지역으로 휩쓸고 지나가면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나뭇가지가 막 흔들립니다. 둘 중 하나죠. 태풍이 불어거나 지진이 일어났거나 이유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뭘 해서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죄에서 떠나가던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이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육체에 속한 것은 별거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하는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찬양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찬양과 생명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 음정박자 맞춰서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찬양 못해. 그래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찬양이요. 그것도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내용은 찬양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해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이게 없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것에 의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순간이에요. 그것은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3년 동안 즐겁답니다. 생일 파티하면 하루는 즐겁고 결혼하면은 3년이 즐겁고 집을 사면은 7년이 즐겁대요. 그러나 그것은 짧은 기간에 끝나는 거예요. 예. 교회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넘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교회 인테리어 이렇게 한 거 엊그제 같지 않아요. 근데 10년이 넘은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냥.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치는데 이거 10년. 이거 인테리어 할 때 에어컨을 설치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세월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주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은요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속죄함 속죄함 찬양을 해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속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요. 나 재산 받았어? 의인이나 된 것처럼 뽀기고 의인이라 된 것처럼 자랑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 구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속량에 대한 내 마음의 기쁨이 생길 때에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됩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는 성도는 새롭게 창조돼요. 새로운 삶으로 창조돼요.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거지 일반 백성은 찬양 안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장래가 멋져지려면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일하심으로, 큰 일을 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106편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냥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노래만 부른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는데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찬양이 나오고 분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말씀과 찬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찬양이 있는데 말씀은 없다. 그러면 그 찬양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찬양을 불렀더라 100%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이 아니라 어리석은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찬양 안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찬양이 사라져 버립니다. 불순종이 있으면 이것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찬양 안 나와요. 교회 와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찬양은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혼자 있는데도, 길을 가는데도, 어떤 일을 만났는데도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신앙이 떨어지면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믿음이 떨어지면 찬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찬양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찬양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찬양만 해요. 천군 천사와 더불어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 속에 끼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러리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찬양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다윗은 항상 송축한다. 항상 찬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입술로 감사가 나오세요. 항상 입술로 찬양이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러녕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수금으로 찬양하리라. 시편 61편 8절 말씀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찬양과 서원 앞에서 이야기했죠. 언약, 약속.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이 둘은 말씀과 찬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 말씀에 지존자여 심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우리가 해야 될 5가지 말씀드렸죠. 매일마다 해야 될 5가지. 첫째는 아침에 인사하기. 하나님 안녕하세요. 둘째는 찬양하기. 하루에 한 곡은 하자 이 말이요. 세 번째는 선포하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한마디씩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묵상하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애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5번째는 고백하기.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데 아버지 사랑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평생 동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일평생 찬양하는 성도는요 행복한 성도예요. 일평생 찬양하는 성도는요 행복. 날마다 해피데이요. 그냥 행복한 날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겠나.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우리 열심히 찬양합시다. 날마다 찬양합시다.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찬양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찬양합시다.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분이 세상에 유행가는 부르는데 찬양을 안 부르면요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에도 유행가 틀어놓은 거, 쿵짝 틀어놓은 거 그거 듣지 마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몇만 명이 모인 데서 가수가 나와서 부르면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 피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저 영혼들이 과연 찬양을 부를 때 저렇게 난리법석을 피울까? 성도들이 저렇게 할까? 참 고민을 해요. 진짜 성도들이 바로 신금쌤 나와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양의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를 평생토록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질서와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로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동행하며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양의 성도들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슴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 속에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며 막힌 것이 열리게 되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어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2022년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